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요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형 아니고 진짜 실제 사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사과를 잘 보세요. 이 사과를 제가 이 사과를 맨손으로 쪼개서 두 동강 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몇 분은 감사하게도 다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몇 분은 보니까 표정에 지금 믿음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쪼갠다고. 저거 쪼개다가 우리 목사님 팔목까지가 쪼개질 것 같다고. 예배 시간 내내 1시간 동안 서 있는 것도 장하다 용하다 싶은데 뭔 맨손으로 사과를 쪼개냐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안 됐다 이거 뭐 확인하고 말이요 뭐 했어.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맨손으로 이 사과를 이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갭니다. 잠깐만요. 쪼개지, 쪼개지, 네, 저 이렇게 사과를. 자, 네, 알겠습니다. 저거 딱 봐도 밑이 잘려갖고 저 100% 쇼하는 것 같다고. 네, 시작 전부터 사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느껴졌습니다. 대단들 하세요. 아주 그냥 어쩜 그렇게 눈썰미가 좋으신지 제가 여러분 덕분에 거짓말을 못해요. 목사가 얼굴 빨개지도록 그냥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의심의 눈빛으로 시작 전부터 의심의 눈빛으로 이렇게 매섭게 이렇게 쪼아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회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도 참 별나게 설교를 시작해봤는데요. 이해하고 봐주세요.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좀 앞에서 사과 가지고 쇼를 좀 했습니다. 집에 가면 저도 한 소리 듣게 생겼어요. 또 멀쩡한 비싼 사과 또 망가뜨려 놨다고.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이제 과일 사과가 있으면 몇 분은 뽀득뽀득 소리 나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맨입으로 베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먹죠? 근데 그쵸, 깎아서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요? 칼로 깎아 먹잖아요. 칼 놔두고 무도록 힘들게 저처럼 내 손으로 쪼개는 여기까지 해가면서 얼굴 빨개지면서까지 무도록 그렇게 먹겠어요. 그냥 칼로 깎아서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과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서 먹는다고. 또 그래요? 아무리 정말로 힘이 세서 맨손으로 사과를 쪼갤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칼로 깎아서 먹는 것처럼 이제 손으로 쪼개서 먹으면 이쁘게 잘 조각내서 모양내서 이렇게 손으로 쪼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되게 사과를 칼로 잘 이쁘게 깎아서 먹는다고.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칼이라는 게,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이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 집 주방에는 남들 집에 있는 거 그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고 뭣도 없다고 사고 잡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뭐도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들 주방에 집에 칼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혹시 우리 집에 칼이 없다. 난 칼이 없어서 그냥 김치도 포기채 못 썰어먹고 그냥 통째 먹는다. 김치도 뭣도 못 잘라먹고. 혹시 그런 분 칼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사과 드릴게. 목사가 맨손으로 쪼갠 사과 먹는 거 흔치 않습니다. 여튼간에 필요하고 드시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말씀 주세요. 여튼간에 우리가 사실은요 다들 집에 칼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칼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이다 라는 뜻인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유단히 이렇게 칼 얘기를 이렇게 칼칼칼 했었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껌 아니에요. 겁난다 할 때 그 겁도 아니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쉽게 말해서 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칼이라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인 거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 집에 있는 5살짜리 손주한테 심심하지? 할머니가 갖고 놀라고 칼 줄 테니까 칼 갖고 놀아? 아이고 우리 손주가 칼도 잘 쑤신다.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더 칼 갖고 놀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혹시라도 어린 손주 옆에 칼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누가 위험하게 칼이 넣다 뒀냐고 우리 손주 다치러 아이고 안돼 만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물건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그 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일까라는 겁니다. 뭔 놈의 칼을 주신다냐, 검을 주신다 그러냐,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좀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일단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앞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이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니네가 내 덕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여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놀라 자빠질 만한 엄청난 기적, 능력을 갖고 계시 아주 신통하신 분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기적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빡 온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속마음을 훤히 깨트려 보셨죠. 야, 이것들이 나한테서 뭐라도 콩고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쫓아다니네? 라고 깨트려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니네가 내 덕에 떡 먹고 배불러서다. 뭐 좀 얻어먹어서다. 그리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그 떡, 이 땅에서 먹는 양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바라서 그것 바라고 예수님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구원의 맛을 바라고 그걸 기대하며 예수를 쫓아 살아라.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당연히 다르지 않아요. 쭉 이어져 나왔던 얘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만나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바꿔 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을 수 없는 게 만나라고.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먹을 음식인 만나의 목을 메고 만나의 마음을 뺏겨서 만나를 바라보고 살고 그러라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한테 복을 베고 하나님한테 마음 붙들려 살아라. 그것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만나를 주신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와 앞서 보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주시긴 했지만 그 만나 받아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니네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게 해주는 거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라. 그런 뜻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분이냐면요, 정확히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거. 더 정확히는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요? 뭐 보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거. 또 오병이요? 뭐 무슨 떡이든 물고기든 간에.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올 때에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구하러 오신 분? 나 집에 뭘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쫄쫄 굶다가 어떻게 좀 먹을 거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러려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사과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세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쌀 한 톨이 없어서 라면 하나가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안타까운 사연에 이제 처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식당 가가지고 메뉴판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쌀이 없고 라면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쫄쫄 굶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먹는 문제는요, 우리가 어찌저찌 해서 우리 힘으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나? 오병이요? 아유, 뭐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나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나가서 사 먹고 오면 된다고. 먹는 문제, 사실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 천국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구하고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로 그걸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다시 보시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계속해서 검, 칼이, 이 칼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 꼭 있어야 될 물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검이나 칼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건 화평이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뭐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칼이라는 게 솔직히. 그런데 화평은 어때요? 말 그대로 화평한 느낌이잖아요. 화평.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바라지 않냐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한국말 할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제 마음 안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사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여튼간에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능글맞은 멘트를 하는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여튼간에.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이런 거지 않냐고요. 화평이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서로 하나가 된 그런 평안한 상태. 여러분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저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 같네요. 가능했으니까. 어디 들어오려고 하냐고, 차렸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하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튼간에, 화평. 서로 분열되지 않고, 편 나뉘지 않고, 잘 어울리고, 그냥 기분 좋게, 해맑게, 평안하게, 뭔가 조화로운, 잘 어울리는 그런 화평을 우리가 원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 화내시기 일러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보시면,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 보기가.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종교를 바꿔야 되나, 다음 주부터는 선사를 가야 되나, 정말 그렇게 시험 드실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심호흡하면 그게 하시고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5절, 36절 보실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작정하고 가정 파탄 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부자지간이고 모녀지간이고 시엄마 며느리 사이가 아주 그냥 모든 가족의 관계를 아작내려고 오셨다. 원수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화평은 절대로 내가 안 줄란다. 예수님한테서 화평 받는 건 꿈에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화병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화평이 아니라 화병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믿으려면 그러니까 교회에 댕기려면 그러니까 가족이랑 다 연 끊고 다 저연하고 가족이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초등학생 아들이 손주가 밥 해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배고프다고 밥 해달라고 해도 엄마 기도하잖아. 할머니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알아서 먹든가 말든가 해. 가족들 신경도 쓰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뜻인 건지 정말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가족들과 부화하게 사이가 안 좋게 어긋나게 깨지게 사이가 안 좋고 멀어지게 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 믿으려면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이 말씀 갖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갖다 써먹는 거예요.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을 믿는데 혹시라도 가족이 방해가 되면 가족이랑도 연을 끊어야 할지니라. 그런 개깍다구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가족 파탄범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말씀에도 다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이제 네가 보살펴야 되는 너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무슨 부모 자식 사이, 가족 사이를 원수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불화를 만들어서 연끊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분이겠냐고. 당연히 그렇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검, 칼은요. 물론 그렇죠. 무언가를 자르고 쪼개고 나누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칼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자르고 가르고 나누는 칼이 아니고요. 방향을 자르고 가르고 나누는 칼인 거예요. 다시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칼은요. 관계를 자르고 나누는 그런 칼이 아니라 방향을 자르고 나누는 칼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앞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앞절인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후에 화평이니 검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 같이 보셔야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화평한 가족 관계를 다 잘라내야 된다. 두 동강 내고 가족들이랑 다 연 끊고 예수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가족들이랑 당연히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라. 예수님도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 챙기셨다. 그런데 단 옳은 방향,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향, 천국으로 가는
가는 방향, 구원과 믿음으로 가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칼을 들고 잘라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러라고 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관계를 잘라내고 끊어내라는 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랑 관계를 단칼에 끊어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차에 타고 갈 길 가자 이게 아니고요. 가족들이랑 당연히 같은 차에, 한 가족이 같은 차에 타야죠. 그런데 한 차에 다 같이 사이좋게 오순도순 룰루랄라 다정하고 행복하게 한 차에 타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단 서로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아니라고, 저쪽 길로 가야 지름길 나온다고 아니라고, 뒤로 유턴해서 돌아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한 차에 타긴 했는데 각자마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 서로 다른 생각, 주장, 의견들을 단 칼에다 끊어내고 야, 내비가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라. 근데 어떤 내비요? 하나님 내비요. 하나님 내비가 가라는 방향대로 가라. 그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른 방향을 끊어내고 그 주장과 고집과 의견을 끊어내고 하나님 내비가 가라고 하시는 구원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격가지의 방향들은 칼로 끊어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단칼에 각자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라고 그 잘못된 방향에 대한 주장과 고집을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칼을, 검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없는 거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검을 주러 온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깰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싸움이지 않나요? 아이씨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냐고. 내 안에서도 이런 싸움과 씨름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엄마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가서 예배 좀 드리자. 같이 교회 다니자. 싫다고. 귀찮다고. 왜 자꾸 건드냐고. 나 놀러 갈 거라고. 나 잘 거라고. 나 쉴 거라고.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시키를 어쩌면 좋냐고. 화평이 나죠. 화평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화평은 때때로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불화가 생기고 그냥 파박하는 다툼과 말씨름이 없는 화평을 예수님도 주려면 얼마든지 왜 못 주시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 네 인생인데 네가 네 맘대로 살아야지. 건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건들지 않고 맘대로 하게 내비두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서도 영적인 씨름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씨름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화평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화평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실 거였으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령 그 화평한 분위기를 깨더라도 영원한 죽음의 방향으로 가던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식구들을 그 죽는 방향에서 돌이켜 세울 수 있도록 설령 화평을 깨더라도 칼로 사정없이 자르고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끊어낼 수 있는 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검이, 그 칼이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못 끊어내고 못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에 검을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용기 내서 지혜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길을 확 잘라낼 수 있는 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요. 그 집 엄마는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잘 받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 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좀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하필 주일날로 잡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주일날로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아들 결혼식에 안 가겠다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요. 뭐 여러분 표정이 뭘 고민하냐고. 당연히 아들님이 결혼식 가야지. 주일내면 그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그때 가면 되고. 우리 아들님이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물론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몰라요. 여튼간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이 딴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결혼식에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식 갈 거라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내심 조금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주시길 바랬는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정말로 난 주일 예배 빠질 수 없어서 난 우리 아들님이고 남이고 누구고 상관없이 그냥 결혼식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라도 제가 차를 끌고 가서라도 결혼식에 가시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말릴 겁니다. 아들 결혼식이잖아요. 꼭 가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아들요, 평생 가도 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결혼식 가셔야 돼요. 가셔서 저는 이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아들 손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아들이랑 며느리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배인 거죠. 그리고 결혼식 다 마치고 나서 시간 있으실 때, 여유가 될 때 늦은 밤에라도 혼자서라도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혼자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성경 집히고 말씀 한 절 보시고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당연히 기쁘게, 너무도 정말로 이쁘다 하시면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아들에게 큰 감동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혼에도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님한테서 굳게 닫혀진 마음과 영혼의 문이 좀 열리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결국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한테 오신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평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그냥 잘라내 버리는 거라고. 안 믿는 아들놈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하면 하나님이 엄청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 칼은 관계를 자르는 칼이 아니라 방향을 잘라내는 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사과를 잘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과를 자르는 건요, 이 사과한테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사과랑 제가 무슨 원수를 져가지고 내가 이 사과를 오늘 요절을 내버리란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과를 자른 게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깎고 잘라요. 왜요?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깎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칼로 잘라서 함께 나눠 먹을 때 저는 오히려 화평의 관계가, 화평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랑 나설교 식구 여러분, 칼로 건들면, 칼로 자르면 당연히 싫다 하죠. 그래서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칼로 건들고 칼로 찔러야, 그래야 방향이 돌이켜지고 방향을 틀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구원의 맛을 나눠서 맛보고 천국의 맛을 나눠서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칼도 없고 그런 칼을 휘두를 배짱도 용기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과를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칼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사과에, 우리 가족이라는 사과에, 우리 교회라는 사과에 칼집을 내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복음의 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화평을 깨고 나를 건드셔서 내가 가던 그 잘못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칼을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할 때마다 영원한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자녀들,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볼 때마다 설령 화평이 깨지더라도 용기를 내어 칼을 휘두르고 잘라내서 믿음의 사람만 함께 나누며 맛볼 수 있는 그 달콤한 은혜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때에 따라 지혜롭게 그럴 수 있도록 주신 검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